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는 초교파적으로 광화문 그리고 또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 일대에 연합 예배를 잘 마쳤는데요. 수많은 인파 속에도 아름다운 성의 오염 또 성경에 위배되는 법의 제정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잘 잡고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멜리데 섬이란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는데요. 2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구조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멜리데라는 곳에 상륙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바울과 선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예비하심으로 그들은 멜리데, 피난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현재 배에서 탈출하느라 몸에 바닷물이 흠뻑 젖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에 보면 비까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경이었는데요. 그때 비가 내리는 날씨 또 방금 구조되어서 젖은 몸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멜리데 원주민들이 배의 선원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일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멜리데 원주민들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간주되었고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2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이는 평범하지는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만인으로 간주되고 또 외부인도 잘 영접하지 않았던 원주민들의 마음까지 바꾸시면서 바울 일행들을 피난처로 안전한 곳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전부 다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주민들의 호의로 따뜻한 불 앞에 이제 몸을 녹이고 있는 바울 일행과 선원들이었는데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여서 불을 더 피우기 위하여서 마른 나무 더미를 불에 이렇게 넣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나무 더미를 불 속에 집어넣는 순간
나무 더미 안에 보이지 않았던 독사가 그 안에 있었던가 봅니다. 독사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고 있는 것에서 나오려고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제일 가까이 있던 바울의 손을 물어서 얼마 동안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것이죠. 여러분, 독사에 물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독사에 물리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그 독사의 종이 있는데 유혈목이라는 독사에게 손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를 불러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맞지도 않아서 다 벗겨버렸고 계속하여서 몸이 불어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강원도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겼고 그곳 중환자실에서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계속 고통스러워했고 점점 말도 어눌해지고요. 의식도 있다 없다를 반복하고 붓기는 빠지지도 않고 차도를 보이지 않아서 담당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붓기가 빠지고 의식이 돌아왔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회복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신세를 한 두세 달 정도 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딱 처음 수술 후에 삼촌을 보았을 때 그 독을 완전히 뺀 상태의 삼촌을 보았을 때 몸이 거의 풍선 불어넣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땡땡 부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늘로 찌르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또 할머니께 듣기로는 그 상태가 물리자마자 거의 계속되어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위태롭거나 조급하거나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태연하게 바울이 독사가 그 나무더미에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그냥 태연하게 물렸네 하고 그냥 툭툭 털어내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아주 난리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는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신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든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저 사람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았다 한즉 이 섬에 와서 원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꼭 죽어야 할 죄,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살인죄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신은 결국 그 사람을 독사에 물려서 죽게 했구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에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태어납니다. 게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원주민들은 이전에 그런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죽었던 사람을 몇몇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삼촌을 보았듯이 몸이 땡땡 붓고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독사에 물린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 않으니 6절 후반부에
분명히 살인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상식, 의학적인 지식,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실, 이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 경외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감정도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신으로 경외함을 가지면서 경외심을 가지면서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한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이유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말은 마냥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참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영접하여서 3일 동안 친절히 대하면서 머무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 이지를 치료하여 주었고 다른 섬의 이들도 회복하고 치료하여 주고 낫게 하여 줍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후반부에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손에 물렸음에도 독사가 물렸음에도 살게 된 이런 기적, 그리고 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한, 그리고 이 섬의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낫게 한 그 이적을 행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이상 없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열병과 이질,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한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은 병이든 어떤 것이든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장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아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는 모두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신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린 의지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주님을 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 뛰어난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걸었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며 회복과 치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다라고 베드로는 확실히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것보다 뛰어난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 드렸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짖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보블리오라 하는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원주민들 중에 가장 높은 이 사람의 민첩함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빠르고 민첩하게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그런 바울이라면,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병든 자신의 아버지도 치료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블리오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를 초대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요. 보블리오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한 민첩함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우선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늦습니다. 복음서에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던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말씀해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차도가 없는 자신의 병에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주저함 없이 집에서 나와 그 예수님이 있는 인파 사이로, 무리들 사이로 나아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 힘들고 다가가기 어려웠겠지만 그분 가까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신의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민첩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다 하시니 그 앞으로 나아가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민첩하게 나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결국 그 여인은 구원을 받고 평안을 약속받았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놓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민첩하게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질병, 고통에 놓여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을 민첩하게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이 땅에서 민첩하게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린 멸망으로 또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을 기회가 있을 때 민첩하게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6장